레위기 2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을 펼쳐놓고 같이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25장은 두 개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도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네. 이 두 가지 제도, 안식년과 희년은 다 같이 이 땅을 향해서 또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spirit, 그 정신만은 지금도 여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신약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안식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년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안식년에 대한 제도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희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안식,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식한다, 쉰다, 쉴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죠. 네,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좀 1년 내내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안식년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로 이 안식년은 땅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7년째가 되면 자, 우선 4절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7년째가 되면 농사도 짓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과수원도 가꾸지 말아라. 그대로 놔두고 쉬게 하라. 이 땅을 향해 주시는 애예요. 땅도 쉬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땅도 쉬어야 한다. 땅이 쉬는 것이 땅이 손해보는 것일까요? 사실 이 땅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땅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그 생산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땅이 쉰다는 것은 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혜로워져서 1년에 한 번만 농사하는 것이 아니라 2모작도 하고 3모작도 합니다. 또 많은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화학 비료를 사용하죠. 그 결과로 여러분 땅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 땅도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땅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땅이 혹은 자연이 신음한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땅이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자, 성경이 이 땅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네. 왜 읽다 말아요? 네.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와 함께? 인간과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 자연이 황폐하게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 가보세요. 네, 센스가 있으면 그런 현장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셨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자연에도 땅에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에게 땅에게 베푸시는 창조주의 은혜죠. 두 번째는 이 안식년은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안식년 전에 먼저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6년 동안 일했으면 제7년 되는 그 해는 또 쉬어라.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저도 안식년이라는 면목으로 한 두어 번 목회를 하면서 쉬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주로 집회를 많이 했더니 제 아내가 이게 어떻게 안식년이냐. 나는 결코 안 쉴 년이 아니다.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안 쉴 놈이 아니다. 나도 안 쉴 놈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예요. 네. 우리 사람도 생각해 보면 일을 안 하고 계속 일하면 일의 결과가 높아질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생산이 높아지잖아요. 그럴까요? 네, 공산주의가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를 공산화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독교가 영향을 주어서 기독교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제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깨야만 공산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7번째 날에 쉬는 제도를 폐기하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쉬어라. 그래서 그것을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 생산력이 높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골병 들기 시작했어요. 네. 9일을 계속 일하니까 막 골병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했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최선의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쉬는 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성경의 영향.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자기들 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면서 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창조주의 제도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에 쉴 뿐만 아니라 6년 일했으면 7년째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도 그대로 실험하면 적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활용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직업이 있어요. 그런 직업. 어떤 직업? 교수님들. 교수님들은 안식년을 꼬박꼬박 찾아 잡수십니다. 교수님들. 교수님 다음으로 찾아 잡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성직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더러더러 안식년을 갖습니다. 목사님에 따라서 온전히 갖는 분도 있고 또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1년을 이렇게 또 목사님들도 쉬어보니까 또 교회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 그러면 두 교회를 늘 손꼽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또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 새들백 침례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교회죠. 근데 이 두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년 대신에 1년에 2달을 쉬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이 돼서 7, 8월이 돼서 미국 가시는 분들이 새들백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또 윌로우 크릭의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가보면 또 윌로우 크릭의 담임 목사님이나 새들백의 담임 목사님이 틀림없이 못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2달 동안 쉽니다. 2달 동안 쉬어도 또 이게 6년을 축적하면 어떻게 돼요? 네? 2, 6, 12, 12달. 그래서 안식년이나 마찬가지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목사들은 어쩌자고 2달씩 쉬나.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 제도를 처음 1년에 2달씩 그렇게 쉬는, 1년 전체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2달씩 하겠다.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블 목사님이 그렇게 이것을 적용해서 활용을 했어요. 만만치 않은 교인들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2달씩 어떻게 쉬십니까? 2달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건 아니에요. 쉬면서 좀 기도 깊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목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목회를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근데 이 2달간 이 빌 하이블 목사님이 쉬고 돌아오면 많은 아이디어가 생겨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윌로우 크릭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빌 하이블 목사님이 안식달을 2달 갖게 되면 막 기도하면서 기다린대요, 교인들이. 이번엔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워질 것인가. 교인들이 다 이해하고 기뻐하고 또 목사님은 실제로 그 쉼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것은 단지 나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쉼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또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안식년을 정하신 하나님의 더 커다란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이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근데 안식년에 거둬들인 것, 그 거둬들인 것은 너만 먹지 말아라. 뭐예요? 종들과 이웃들과 나그네들과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이웃들과 나눔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안식년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옛날에 안식년이 되면 계속 버는 일에만 열중했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나눔의 모드로 나누기 시작해요. 자, 내가 나눌 사람이 옆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게 돼요. 이것이 안식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중요한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땅에 베푸시는 애, 사람에게 베푸시는 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기간, 이게 안식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를 회복하는 애. 자, 우리가 안식 없이 일하다 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참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열고 벌면 조금 더 버는데 이 굉장한 이게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주일날 여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정답은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해요. 조금만 더 벌면. 그게 유명한 그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가 한 대답이에요. 신문기자들이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근데 조금만 더 벌면 뭐예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그런 우리 욕망에 브레이크를 거는 제동의 시간이에요.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벌던 것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못 살 것 같죠? 근데 그래도 사라져요.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아도, 7년 중에 한 해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되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은 단순한 내 노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상대화시키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함으로써 먹고 산다.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일을 멈춰도 살 수 있다. 이것은 일을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안식년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안식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약속이 있어요. 21절. 자, 본문의 21절, 레위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쉬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몇 년 동안 살 것을 주신다? 3년 동안. 셈번호는 말이 안 돼. 수학으로는. 1년 안 했으면 그만큼 손해봐야 돼. 하루 일 안 했으면 손해봐야 돼요. 실제로 수입이 조금 감소될 수는 있어요. 아니, 하루 더 일하면, 1년 더 일하면 조금 더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의 명령이나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했더니 조금 더 벌긴 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쓸 일이 많아져요. 쓸 일이 많아져. 자, 병인에서 우리가 교회 헌금 안 내고 11조 안 하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만큼 내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헌금 안 내면 유익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11조를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갖다 바치셔야 돼요. 어디에? 병원에 갖다 바치셔야죠. 병원에.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를 병원에 갖다 바치선가 아니면 다른 일에 갖다 바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혹은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 자, 그 다음에 희년. 이 희년도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네. 희년은 뭡니까? 저는 안식년과 희년의 차이. 안식년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제도예요. 새로운 출발. 자, 희년이 언제입니까? 7년이 7번 지나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77이 49. 49년째. 그리고 50년째. 49년째와 50년째를 가리켜서 희년이다.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 말로 요벨 이렇게 말합니다. 요벨. 다 같이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 이렇게 말합니다. 주빌리. 다 같이 주빌리. 네, 이걸 희년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희년은 기쁨의 해다 이 말이에요. 아주 기뻐할 만한 해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자, 본래 요벨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의 요벨은 숫양의 뿔, 숫양의 뿔. 수컷 양의 뿔로 뭘 하냐면 나팔을 만들어, 나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 나발 불고 시작하는 해.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나팔이 불려지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10절. 자, 희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라. 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가 와요. 희년에는. 종들에게도 자유. 그건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 자유가 돼서 돌아가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 근데 종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빼앗겼던 내 땅도 희년이 되면 내 땅으로 돌아와요. 내 땅 찾고 내 집에 가서 종들도 자유가 되어서 다시 누리는 해. 이걸 실제로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재밌을까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하나님.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신년. 네. 그래서 이거 왜 이런 신년 제도를 만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이. 그래서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신년이 되면, 구약 시대는 뭐냐면 신년이 되면 그 땅이 뭐예요? 내 것처럼 쓰고 있던 땅인데 내가 말고 좀 더 내가 뺏었던 땅, 이웃들에게 잡혔던 땅, 잡았던 땅도 뭐예요? 다시 돌려줘야 돼. 다시 돌려줘야 돼. 땅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은 빌려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지나치게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부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크리스찬 복부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유는 필요하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꾸만 더 소유하는 거, 이건 결코 성경적,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서로 살아야지. 이제 계속해서 많은 소유, 내가 많이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절제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지나치게 토지에 투기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지나치게 사는 삶의 모습, 결코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희년의 레슨이 뭐냐? 희년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레슨을 우리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지 내 것처럼 쓰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땅은 본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년의 두 번째 레슨은 하나님은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속의 은총. 이게 뭐냐면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 집, 또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 이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본래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신년 사상의 핵심이에요. 자, 네 가지를 구속했어요. 구약에 보면 구속의 대상이 네 가지가 있어. 자, 이 구속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고엘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 그러니까 자,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이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대신 대가를 치르고 내가 빼앗겼던 땅이나 집을 회복시켜 줘요. 그분을 가리켜서 고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엘. 이게 구속자예요. 이걸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을 물으시는 분. 기업을 물을 자. 한국말인데 좀 어려워. 기업 물을 자.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내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네. 그렇게 하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구속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를 범하면 죄의 노예가 돼요. 나를 죄의 노예되었던 사실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자죠. 네.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네 가지를 구속할 수 있어. 네 가지. 첫째, 땅. 둘째, 가옥. 세 번째, 채무. 네 번째, 종. 첫째로 땅을 물을 수가 있어. 땅은 내 땅을 잃어버렸다가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23절 이하 28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네. 자, 내 형제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 친척이나 형제 중에 누군가가 와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찾아줄게. 그래서 그 돈을 대신 내고 내가 잃었던 땅을 찾아줘요.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고엘. 근데 실제로 이런 고엘들이 많았어. 고엘. 구약에는 고엘. 구속자의 그. 그래서 땅은 다시 회복돼야 한다. 회복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고엘, 구속자라고 말한다.
땅도 집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내 집을 잡혔어요. 저당 잡혀서 내가 집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년 이내에 집을 잃어버린 다음에 1년 이내에 구속자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다시 내 가옥이 돌아와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다. 이게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줘야 돼. 1년 안에 누군가 와서 대가를 지불해주면 내 집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살 땅이 있어야 되고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채무, 빚을 질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 빚의 압박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되도록은 성경적으로는 빚을 안 지고 살아야 돼요. 또 빚을 내가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달라고 정 그러면 빚이라고 주기보다도 그냥 주어라.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에. 예? 빚으로 얽히면 인간관계가 다 깨져 나중에. 성도들도 다 깨져. 빚으로. 그러니까 정 그러면 그냥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주어라. 그게 서로 인간관계를 보존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상이에요. 35절부터 3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종. 내가 종이 되었어. 팔려서 다른 사람이 종이 되었어. 그러나 이것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자,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종들도 언제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냥 내보내야 돼.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속자들, 고엘들은 얼마나 손해 많이 봐요. 나 고엘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고엘 중에 고엘, 가장 위대한 고엘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속자다. 그래서 그분이 구속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고엘들에 대해서. 이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희년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가 내 법을 지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쭉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할게.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내 법을 지키면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중요한 레슨 한마디로 그것은 55절이에요. 55절이 결론이에요. 55절이 마지막 절이죠? 네. 자,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을 다시 바꿀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만의 종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종이에요. 살다 보면 사람의 종도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또 우리는 바로 그분만의 종이에요. 그분만 섬기면 돼요. 또 그분을 섬기면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영광인지를 깨닫고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는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 듣기만 하고 별로 실천하지 않아요. 실제로 자기 이익 있는 일에 돌아오면 우리는, 인간은 약삭빠른 이익만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버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네, 우리가 자기 쓸데없는 일, 또 자기 이익 취하는 일, 자기 자식들 돕는 일에는 펑펑 쓰면서 이웃들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결코 드리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삶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한평생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